2023년 1월 10일 화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매일 말씀 묵상에서는 민수기 5장 1절부터 6장 27절까지의 말씀 안에서 이 시대 속에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함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셋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민수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 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 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1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이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이니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2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제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서 거룩한 싸움을 위한 군대로 조직되었습니다. 그 싸움은 외부의 적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반드시 외부에만 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싸워야 할 내부의 적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부정하게 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진영 가운데 거하시며 거룩한 나라를 향한 여정은 내부의 온갖 부정한 것들과 싸우며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싸워야 할 부정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내부에 있는 부패와 부정, 불의와 불순종과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합니다. 그러한 불의 앞에서 오늘 민수기 본문은 누구든지 여호와를 거역하면 자복하고 피해에게 5분의 1을 더하여 죗값을 치룬 후에야 속죄 제물을 바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백성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깨진 관계를 적극적으로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내부의 평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에 평화를 선물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의 싸움처럼 나의 고집, 나의 주장만을 앞세우기보다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화해와 평화를 향해 나가야 할 의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장부터는 나실인을 이야기하며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백성들의 삶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에게만 헌신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역할을 맡기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넘어지게 되죠.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 안에서 결단을 하였다가도 쉽게 넘어지고 다시금 죄를 짓곤 합니다. 그때 나오는 것이 오늘 민수기에 보이는 이 속죄죄와 번제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이전의 헌신을 무효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 또한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오점이 있었다면 그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헌신의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모든 온 전제를 자발적으로 헌신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더는 내 소유가 아닌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쁘신 뜻을 위해 절제와 경건으로 우리를 드립시다. 나와 나의 가족만을 위하던 삶에서 나와 다른 사람과 그리고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합시다. 헌신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싸워야 할 적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는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탐심, 혹은 누군가에게는 죄로부터 떨어지기 어려운 그러한 나의 연약한 모습이 될 수 있겠죠.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내부의 적과 싸움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또 한 가지의 질문은 새 시대의 헌신은 어떻게 훈련되고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훈련시키고 또한 그러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부정함과 죄악으로부터 멀어지려 부단히 노력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된 것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바치오니 하나님께 헌신한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서 몸과 마음, 물질과 수고로 주의 나라를 힘써 섬기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의 시간을 이어가며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오늘 하루도 내 삶을 파고드는 여러 죄악들을 멀리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이어서 주님 앞에서 절제와 경건 그리고 헌신의 삶을 통해 나의 유익을 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내 삶이 쓰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